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놓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신 시편 2편의 말씀이 실제로 벌어졌음을 하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여기에서 사도들이 고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다른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헛되이 대적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해 27절과 28절에 기록된 말로 하나님께 고하였습니다. 함께 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그런데 28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우리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지금 행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한글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미 행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들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고했던 거죠. 그들이 고했던 것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우리들에게까지 그 일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했고요. 그것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29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자, 사도들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구했던 것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굽어 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위에서 살펴본다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아도 그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려달라거나 어떤 그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거나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29절 후반부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의 기도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들은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째서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무지 때문에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이 핍박을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벌해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다는 증거였다라고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사도들처럼 기도하기보다는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핍박이나 어려운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핍박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와 마찬가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잘 전하면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도 더 잘 변화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도들이 변화된 후에 부수적으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구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자기들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종류의 기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받았던 것들을 그들과 똑같이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맞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또 속썩이는 사람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속썩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또 내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그냥 없애주세요. 우리 핍박이 그쳐지게 해주세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벌받아서 뭐 죽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핍박의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임하심과 능력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들이 구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도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세요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주세요라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지금 사도들이 드렸다라고 보아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이나 아니면 내 헌신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기도를 더 많이 드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덜 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지혜와 능력을 오늘날 우리는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의 직접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심지어는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대신에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니들은 원수에 대해서 그냥 용서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내게 맡기라라는 말씀은 내게 구하라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자신의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에서 한 3편 정도에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내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내 원수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내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내 원수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해달래요. 근데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죠. 죽여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어요. 시편을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109편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시편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저도. 근데 어떤 그 신앙 도서를 읽다가
그걸 딱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걸 보시면 충격받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끄실 겁니까? 라는 그런 식의 간구를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째서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째서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처음에 아마 가상 7원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 중에서 아마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신 겁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이 왜 이 짓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죠.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실 수도 있으셨던 거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 역시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과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이유를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그들은 자기들과 그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품어야 될 사람들이었지 배척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었지 대적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편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들이 좀 더 노력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자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저들은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니까 저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자, 이게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이 이렇게 속을 썩일 때에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품고 내가 저들을 교화해 보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이 사람들이 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상대방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도저히 품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품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든 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래서 품기로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속을 썩일 때 하나님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불쌍해져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든 남편이니까 또는 자식이니까 품고서 기도하다가 결국에
자녀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은 분들이 경험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선택했던 게 바로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일 사도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이와 같은 태도와 기도는 그들을 핍박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무수히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의 심판을 구하기보다 그들을 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금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품고 더 잘 섬기게 된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와 같은 편에 서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의 변화에 앞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저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하고 또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주심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무지를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에 대한 그 원한과 적대감과 분노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구해왔다면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멸망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하시고 그들을 과연 우리가 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들을 더 잘 섬기고 그들을 그 무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많은 이들 앞에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로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저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